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들은 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배울 날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잠시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땅에서 주님 한 번 더 알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주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구속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요.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모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면 아마 이 구원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나는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너는 동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네가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너는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미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충분하게 어떤 것에 관하여 논증하거나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창조에 관하여 논증하거나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논증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진행해 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주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지혜도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으려. 예전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등록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정말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가서 좀 열심히 식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아름다운 구석이 있고 그때 그 열심이었다면 그래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큼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때만큼 그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그 열심히 사라진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가운데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또 우리 안에 그 근거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이룬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날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벌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도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다시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약속의 날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어요. 그들이 먼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달린 문제이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알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 나 자신과 내 아내의 몸을 보면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몸을 통하여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요. 자신 안에서 근거를 찾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발휘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따라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이 택하심은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 택하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요동치는 그 뜨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왜요?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택함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는 결과로 이러한 심령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내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택함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택함이었습니다. 그 일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믿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궁극적인 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일이 이 역사,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그렇게 아시고 택하셨을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택하심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아니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기 마련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우리의 전도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에 있다면 내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가로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도 정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야 하고 그 전한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이 나의 실력, 나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값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래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당연해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만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 죄값을 따라 멸망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 믿기를 거부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에 주의하지요. 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을 따라 저 사람은 주님의 택함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주님의 택함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결단, 나의 결심, 나의 열심이 나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는 곧 망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해요.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셔요. 그리고 그 모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아요. 이것만 알아요. 그리고 지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보면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나를 보면 내 믿음에 대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니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그 복된 길을 걸어갔어요. 이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면 그 누구도 믿음을 지키거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을 택한 것을 알았어요. 택하신 이가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나 변하는 세상에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도 수없이 감정이 기복이 있고 또 의지도 연약하며 요동하는 인생에 불과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까? 확실한 근거, 확실한 삶의 토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날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날려다니는 겨와 달라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의 위에 서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근거와 확신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확신에 찬 그러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모든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나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떠한 믿음의 근거도 찾지 말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이나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우리의 인생의 진로,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말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